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한 주 동안도 별일 없이 잘 지내셨죠?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네요. 군가족들은 더더욱 그랬죠. 오늘 조금 많이 풀리고 내일 또 예배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안타깝게 또 양주에 코로나 환자 발생자가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음 주에는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또 마음은 기도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 다음 주 12일 날 이렇게 그만두는 거 되는데 변동이 없으면 마지막 그 다음 주에 같이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송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희망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있고요. 이렇다 1차적으로는 다음 주에 코로나 환자가 없어야 되고요. 양주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대대장님과 또 부대와 응원해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또 아름답게 멋있게 이렇게 또 사무구 대대에서 또 근무 마치는 거, 또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또 멋있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죠? 또 이제 부대에 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곳에서도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나마 또 유튜브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느덧 하나님 3년 전에 권속과장님을 만나고 또 2년 전에 사모님을 만나고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함께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었는데 이렇게 또 과장님께서 이제 이번 한 주를 보내고 나면 새로운 부대로 전출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과장님과 또 사모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종과의 만남 또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힘 주시고 위로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과장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과장님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사모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사모님을 통하여서 가족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이 가사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과장님과 사모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로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모시는 가정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을 모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13살 때부터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30살에 예수님을 모시는 가정, 예수님이 함께하는 가정을 꾸리게 됐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방 2칸짜리였고 좁은 방이었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별볼일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때처럼 행복하고 그때처럼 아름답고 감사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모님과 또 사모님과 장모님과 함께 이렇게 우리 믿음의 식구를 만난 게 너무너무 행복했기 때문이에요. 전 믿음의 식구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믿음의 가정이 너무너무 그리웠어요. 그래서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는지 몰라요. 오늘 그런 심정이 삭개오였던 것 같아요.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바리새인이고 부자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세상에서 볼 때는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돈도 많고 부유하고 풍요로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세금을 내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뭔가 갈급함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달려갔지만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뽕나무로 올라갔죠. 뽕나무에 겨우겨우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보는 거로만 끝난 게 아니라 그 복의 복을 더하사라는 말씀처럼 내가 내 집에 유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우리 집에 들어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저는 우리 가정님 가정에 늘 예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게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도 하시고 우리 마음을 지혜롭게도 하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과장님과 사모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님을 모신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예수님을 모신 가정은 어떻고 왜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첫 번째는 변화의 축복을 경험하는 가정입니다. 변화를 맛보고 변화를 경험하는 가정이 된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뭐예요? 이 삭개오가 뭐래요? 다 베풀고 나누겠다고 얘기해요. 베푸는 삶, 봉사의 삶, 헌신과 희생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맛보는 가정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변화합니다. 제대로 만나야 돼요. 근데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 부한 예수만 만나고 영광된 예수만이 아니라 섬기는 예수, 희생하는 예수, 봉사하는 예수, 정말 내 사랑하는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주는 그 예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 그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우리는 불순종의 사람에서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고요, 연약한 자에서 강한 자가 되고요, 나약한 자에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고요, 세상 눈으로 볼 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하나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귀하고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 예수님을 모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 변화의 축복을 맛보는 가정입니다. 어떻게 우리 과장님 결혼하셔서 변화를 맛보셨습니까? 많은 변화가 있었죠. 지난 2년 동안 결혼하셔서 많은 변화가 있으셨죠. 모르겠어요. 제가 대충 알기로 결혼한 게 아마 결혼기념일이 11월 달인가 12월 달로 알고 있는데 결혼해서 2년 차요? 2년 차님 3년 차죠. 2년 차일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많은 변화가 있으셨나요? 예수님을 모신 사모님, 예수님과 함께하는 과장님을 만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이 두 분의 삶이 얼마나 축복되고 아름다운 삶입니까?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되고, 또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의 힘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모신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구원의 축복을 경험하는 가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끝나면 안 돼요. 거듭나야 돼요.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면서 믿음으로 거듭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멋진 축복이에요.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 저는 우리 사모님 가정에 언니, 오빠, 또 부모님, 또 우리 모든 식구들 가정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제게 가장 목숨 걸고 기도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다 알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이 복을 우리 가정님과 사모님과 모든 우리 식구들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구원받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진급도 벼슬도 돈도 다 소용없어요. 구원의 선물을 받아야 돼요. 구원받으셨습니까? 정말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내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주의 종입니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구원의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구원받는 것. 저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도 이 찬양을 하면서 영접 기도를 시킵니다. 하나님, 이 사람 중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누군가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을 텐데 그가 예수 믿었사오니 그가 예수의 믿음으로 기도했을 타오니 그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라고 간절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모신 가정은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행복의 축복입니다. 진짜 행복이 뭘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입니다. 왜 예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가장 축복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일까요? 예수님이 모신 그 가정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 있습니다. 섬김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기다림이 있습니다. 베풀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잠언의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고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낫다. 진짜 행복은요,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서로의 진심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도 상대방이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서운해요. 아무리 희생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걸 알아주지 않으면 그것처럼 마음이 아프고 속상할 때가 없어요. 과장님이 이제 모든 것을 하고 떠나오지만 알아주는 것도 있고 몰라주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기억도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헌신과 그 희생과 수고를 갚아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맛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군가 희생할 때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또 누군가 나에게 희생을 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희생할 때 또 누군가가 나에게 희생을 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줘요. 내가 누군가에게 섬길 때
누군가 나를 섬겨줘요. 그래서 그 섬김을 주고 받고 사랑을 주고 받고 격려를 주고 받고 할 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과장님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안 주면 끝난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안 해주면 끝난 것 같아요.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요, 기초자예요. 초급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맛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물을 주는 이가 있고 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고 다 아무것도 아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각각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주신 섬김으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그 겸손함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때 그 믿음이 값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자님과 우리 사모님 가정에 그 축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보면 잠언 1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잠언 11장 24절 말씀이에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 11장 24절. 잠언 11장 25절에 이런 말도 있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해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잠언 11장 25절. 잠언 11장 25절 말씀이에요.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잠언 15장 17절 말씀. 이 말씀 그대로가 우리 믿어지길 원하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과장님과 우리 사모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과장님의 삶과 우리 사모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모신 가정,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가정, 예수님의 섬김이 함께하는 가정, 예수님의 용서가 함께하는 가정,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며 섬기며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된 삶이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각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동안 우리 사모고 대대에서 가장님 정말 많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섬겨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용사들, 또 사랑하는 간부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한 주 남은 시간 동안에 아름답게 유중의 미를 거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람과 성취감도 맛볼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원금을 드리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과 몸과 정성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그 손이 수고하는 대로 거두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늘 우리 가정님과 사모님 가정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 예수님을 섬기는 가정,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신 것 감사하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우리 가장님 머리 위에와 사모님 머리 위에
또한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과자님과 또 사모님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언제 얼굴 보죠? 얼굴 볼 수 있는 날이 오기가요. 정말 바라건대 우리 세 분, 두 분 특별히 이번 주 한 주 동안 기도해서 다음 주 한 주에는 군단에서는 이제 오늘부로 풀어졌는데 내일부터 우리 양주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은혜를 주셔서 과자님과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은혜교회에서 물론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기도하고요.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신 거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곳에도 귀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수고했어요. 잘 지내요. 감사합니다.